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뇌에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을 병음에 중요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는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돌아보며 지금 우리의 현장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자녀요. 반드시 승리하는 무장을 하라.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반드시 승리하는 무장을 하라. 오늘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목만 붙잡고 돌아가셔도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무장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왜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을까? 왜 나를 저 친구들과 친구가 되게 했을까? 왜 나를 저 형과 저 전도사님과 권사님과 목사님과 지사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불렀는가? 오늘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너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우리는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향해 살아갑니다. 쉽게 말해서 우선순위를 놓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불렀을까요?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도 소수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영육 간의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하나님의 최정의 군사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인간관계, 학업, 취업, 예배, 찬양, 기도,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삶이든 이 모든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앞에 설 모델적인 사람으로 길을 든 자로 바수꾼으로 정탐꾼으로 정복자로 남은 자로 순례자로 현장에 흩어진 자로 평일 주간에 각자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니까요. 이런 아주 중요한 최정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남들은 하지 않아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에게 큰 이익이 없어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숨겨진 최고의 응답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적용이 무엇이냐면 너의 머리와 가슴, 허리, 양손, 양발, 이것들을 거룩하게 지키라.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지키라는 말을, 이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거는 사실 성령인도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 영육 간의 강건함, 그걸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삶이나 영적인 삶이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은 이 육신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이 영혼이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이 육신까지도 성자 예수님을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로.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은혜였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찬양들의 가사들을 묵상하며 자신의 신앙들을 고백하죠.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주일은 지켜야지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합니다. 아무리 시험에 들었어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인데, 사람과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성도님이든 여러 사람들의 신앙과 갈등이 있더라도 내가 그래도 주일날 11시 예배만큼은 지켜야지 하고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도 드러내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매번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가 한 주를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 고백과 믿음을 지키기란 쉽지가 않죠.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나는 너가 필요하다고. 사람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죠.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일과 못하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똑같은 성도로 부름받았지만, 교회에 수백 명이 모였지만 실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10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준비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조금만 힘들다고 해도 불신앙이 아니냐 손가락질하고 주변에서 말이 나올까 많이들 우리는 두렵곤 하죠. 또 외롭기도 합니다. 지친다고 말하는 것조차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서는 그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불신자 가족들의, 나를 지켜보는 신자 가족들의 그 시선,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부족한 게 많은데, 필요한 게 많은데, 정작 나의 삶에서는 오히려 괜찮은 척 포장하며 스스로 합리화하며 타협하며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불신자보다도 더 심각하게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나에게 문제가 터졌을 때 긴가민가 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왜 자꾸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냐는 거예요. 왜? 무엇이 자꾸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죄와 흑암의 문화 속으로 나를 밀어넣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 친구들과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여행도 가고 교제하고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화목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화목, 그 화목은 문제가 없고 부족함이 없고 웃음이 가득한 가정인 것 같죠. 근데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말하는 22절의 팔복에 나오는 화목, 원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이 화목의 뜻이 뭐냐면 완전 서로 다른 두 종류가, 두 조각이 하나의 실선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한 몸을 이루어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화목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삶 속에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에덴의 축복. 가정에서의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에서의 복음 안에서의 레이 남자와 레이 여자의 만남, 우리 부모님과 형제, 자매, 동생, 내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자녀,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복음의 바통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최정의 군사입니다. 이 언약 잡은 한 사람 통해 이 복음의 바통은 이어질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이 고백 선포할 때 우리는 이 치열한 영육 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의 인격적인 체험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안 믿잖아요. 그 증거가 뭔지 알아요? 교회에 관심이 없잖아요. 성도에 관심이 없잖아요. 현장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재앙의 구렁텅이에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멸망의 배경에서 가장 사회적으로도 밑바닥에 떨어졌던 그 순간에 그 순간조차도 나와 함께 했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살릴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왜냐?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많은 랩런트들이 그게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없어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내가 이 사람한테 손해보면서 도와줘야 될 이유만큼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종교생활 되는 겁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진정 믿어지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이유?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누가 불러서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거 말고 내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누가 불러서 누가 하라 해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헌신이 아니라, 전도가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갈급해서, 애통해서, 간절해서, 확신이 있어서.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않는다 했어요.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들렸습니까? 이게 들렸으면 저와 여러분들 분명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은데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이리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저 이런 말 하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신은 압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내 마음에 붙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 환난 속에 최고의 응답이 숨겨져 있다 하셨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 이 서론에서 사실 답이 나면은 오늘 메시지가 다 이해가 됩니다. 환난 속에 최고의 응답이 숨겨져 있다 했어요. 이 제목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숨겨져 있다니까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보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못 봅니다. 숨겨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노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최고의 응답, 어떤 계획을 숨겨놓으셨는가 질문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멈춤의 시간. 질문하지 않으면 답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말해주지 않는데 이걸 보지 않는 사람이 어찌 깨달을 수 있겠어요? 말해주는 이가 없는데 어찌 알겠느냐? 들려주는 이가 없는데 어찌 알겠느냐? 제목과 본문 말씀, 이 성경 구절을 함께 연결해 보세요. 어떤 성경 구절이었어요? 다메섹 사건.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핍박자 중에 핍박자. 여러분, 바울 살인자였습니다. 살인자. 여러분들이 그토록 뉴스 보면 미워했던 살인자요. 교회를 박살내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하는 교회에서 시끌시끌 분열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우리가 항상 바울을 존경하죠. 바울과 같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죠. 근데 바울이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근데 우리는 바울의 과거를 보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일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왜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아나니아라는 준비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최정의 군사.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회심했다고 하는 바울을 찾아가지 않을 때, 손을 내어주지 않을 때, 아, 이 사람은 답이 없어. 저 사람 가면 쓰고 지금 우리가 찾아가면 바로 뒤통수 칠 사람이야. 다 거리 둘 때 바나바는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큰 손해와 이익을 따지지 않았다니까요. 바로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을 성경에서 우리 개혁주의에서 뭐라고 하냐? 청지기다. 전통 용어입니다. 청지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대리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재물과 자산, 인간관계, 달란트, 나의 몸과 건강, 물질,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사실은 내게 아니야. 사실 하나님 건데 내가 대신 관리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더라도 움직일 수 있어. 왜? 그 안에는 이 손해와는 결코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응답이 이미 있고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내가 하나님의 천직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그 사람,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예요. 이 사람은 5가지의 문이 지난주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외국인? 상관없어요. 언어? 못해도 상관없어요. 요즘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줬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내게 맡기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그조차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허락한 거예요. 지금 우리 많은 권사님들께서 헬로우, 하이, 이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틀을 깬 거예요. 되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내거는 인사 한마디가,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다민족 한 사람에게는 숨을 쉬는 통로라니까요. 교회를 나갈 소망,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뜰입니다. 뜰. 전도의 문, 선교의 문, 막을 수 없는 은혜의 문, 제자의 문과 경제의 문. 오늘 우리는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청지기가 되셔야 돼요. 많은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됩니다. 예배만요. 물론 흑암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바꾸는 거룩한 시간을 가져라. 이것을 서밋타임이라고 하죠. 근데 많이들 서밋타임이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영어만 보면 내가 엘리트가 되는, 정상이 되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이에요. 그 속에서 다른 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가지 서밋 중에 항상 영적 서밋이 먼저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거룩한 시간을 가지라는 걸까요? 구원의 투구. 머리. 구원의 투구를 쓰셔서 머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구원의 투구라는 용어를 외우지 마시고 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가? 우리의 뇌와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도대체 왜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우리의 인생에 선택의 갈림길, 선택의 순간은 계속 찾아옵니다. 오늘 9시 예배를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알람을 듣고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9시 예배만 듣고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몇 번 버스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통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가 되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찬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구를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순간이 계속 찾아와요. 근데 우리의 선택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살리길 원해서, 키우길 원해서 이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아니 나도 연약한데 내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들 연약한 거. 근데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조차도 연약합니다. 이 세상에는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려고, 내가 충분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게 다 충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누구보다도 흠이 없고 거룩해서 강단에 서고 찬양을 인도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교사로 섬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연약한 자를 쓰셨어요. 왜?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실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연약한 자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강한 자도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길 원한다.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데 이 구원의 투구가 하나님의 복음이 오직 그리스도가 내 머리를 사로잡고 있지 않는다면 끊임없는 불신앙과 분노와 원망과 상처가 내 욕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가족이고 뭐고 안 보인다니까요. 오늘은 막 하하호호 웃었던 친구가 내 마음에 아픈 말 한마디 하면 바로 이제 안 볼 생각.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신경을 통해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과 신장을 지켜야 됩니다. 사람은 결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해버리세요. 이 사람은 완벽해야 돼 하는 순간 이 사람이 완벽하지 않은 거 보이면 답답합니다. 바꾸려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인정해버리세요. 이 사람은 내가 바꿀 수 없어. 이 사람 완벽하지 않아. 그걸 인정하면은 괜찮아요. 완벽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면서 왜 우리는 정작 누군가가 완벽하길 바랄까요? 의의 호신경. 하나님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는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냥 호신경이 아니라 의의 호신경입니다. 쉽게 말해 흉배라는 것이죠. 흉배. 절대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사용됩니다만 우리가 절대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언제냐? 나의 연약함. 하나님,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쓸 수 있어요. 나의 절대의 연약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사실. 나는 이것 확신합니다. 여기에도 절대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공격해요. 정체성을. 일주일에 수도 없이 많은 시간들이 흘렀지만 오늘은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몰랐습니까? 주일이란 걸? 우리가 주일인 걸 몰랐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안 따라주잖아요.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사탄은 계속 우리의 양심과 정체성을 공격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넘어졌을 때 일어설 수 있냐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할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말씀의 자리에 악착같이 나와야 돼요. 말씀을 들으려고 악착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될 때까지 그 수준이, 그 체질이, 각인뿌리 체질이 옛것에서 새것으로 바뀔 때까지 가는 게 여정 아니겠어요?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가는 여정,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완벽한 사람들이 가는 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약을 붙잡은 것 그 자체가, 언약 잡고 시작했다는 그 자체가 사실 완벽한. 내가 준비가 됐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이 나를 준비시킬 거라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의 흉배를, 호신경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우리의 신분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그 신분에 합당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흑암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 우리의 마음과 영적 상태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진리의 띠, 허리. 허리를 필 수 있는 사람,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죠. 진리의 허리띠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진리라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맞다면,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자신감 있게 사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부끄럽지 않다면 자신감 있게 드러내라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친구보다 공부 못하고 돈 못 벌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만으로 이미 여러분들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허리는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 믿음의 길을 갈까요? 왜 손해를 보면서도 이 길을 가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손해 보고 있잖아요. 남들 해외여행 갈 때, 남들 가족여행 갈 때, 나는 일명식도 없던 사람들을 위해 맛있는 거 사주고 헌금하고 수련회 인도하고 시간 쓰고 건강 쓰고 다 하잖아요. 근데 왜 예배하고 헌신하고 말씀을 붙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이 없다면 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청소년, 랩런트, 대학青年들 도와줄 필요 없잖아요. 시간 내서 만날 이유도 없고, 목사님, 전도사님 섬길 이유도 없고, 목사님, 전도사님도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강단에 설 이유도 없고, 적은 금액으로 적은 사례비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건 아멘. 이 사실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불렀어요. 이 진리를 이 세계에서 소화하는 남은 자로 불렀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복음의 바통을 여러분들의 세대에서 끝내길 바라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고생이란, 세상이 말하는 고생이란 고생, 호구라는 호구 인생 다 살아놓고 이 복음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후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남길 자라는 사명을 준 거라니까요. 내 후대에, 내 자녀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떳떳하다면, 부끄러움이 없다면, 엄마는 남들보다 가난하고 아빠는 남들보다 욕을 먹고 놀지 못하고, 우리 가족은 분열되고 갈라졌지만,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최고의 유산만큼은 후대에게 넘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라는 단어는 살리는 자예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재앙의 시대에서 거룩한 씨란 말이에요. 거룩한 구루떡이. 새로운 새싹을 이어갈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를 살릴 수도 있고요. 조부모를 살릴 수 있고, 친척을 살릴 수 있고, 자녀를 살릴 수 있고, 친인척을 살릴 수 있고, 나와 전혀 관계없던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피의 보혈로 가족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 왼손. 왜 왼손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당시 초대교회, 당시 이 시대에 로마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왼손에는 방패를, 오른손에는 칼을 들었어요. 왜냐면 오른손잡이가 절대 다수로 많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심장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 심장을 지키려고.
그래서 왼손잡이도 왼쪽에 방패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분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신앙을. 여러분들의 이 근원적인 힘, 이 근원, 이 원동력, 신앙의 원동력, 나의 정체성.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회사를 가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교단을 가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탄의 불화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탄의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인생 살면서 사실과 진실로부터 오는 상처와 비난, 그리고 오해와 거짓 소문으로부터 오는 가슴 아픈 나의 무거운 짐들, 이런 불화살들을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까지도 무너뜨린다니까요. 사람 때문에 예배가 안 돼요. 말이 됩니까? 사람은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람한테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사람 때문에 예배가 안 됩니까? 왜 예배를 놓치냐? 그게 영적 전쟁의 증거예요.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든다니까요. 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왜 나한테 우리 교회 이런 문제 주세요? 우리 가정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배의 은혜를 빼앗아가요. 기도할 힘조차 잃게 만들어요. 결국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잃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옮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틀린 선택을 합니다.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때 하나님은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방패, 그 믿음의 강도에 따라 불화살에도 뚫리는 방패가 될 수도 있고 큰 창까지도, 칼과 창과 단창까지도 막아낼 수 있는 다윗이 가졌던 그런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냐? 세 가지의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거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기도가 뭐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의 미래 배우자까지, 나의 친한 연인들까지, 나의 건강까지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고 다 계획하셨고 준비하셨다. 믿으라니까요. 그 계획을 봐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심지어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서를 가고 막 감옥에 들어가도, 내가 심지어 살인을 해서 흉악한 범죄를 지어서 세상으로 완전 말살되었을 때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지난 과거를 잊히기 저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발판으로 만드셔서 그 과거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살릴, 나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살릴 새로운 증인으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쓰실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검. 즉 말씀의 검이죠. 오른손. 왜 반드시 승리하는 길일까요? 왜 반드시 승리하는 무장일까요? 이 땅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시험에 들게 하며 병들게 하고 끊임없이 잘못된 길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왜 제가 계속 이걸 강조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니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정신과 상관없이 몸이 못 따라줄 때도 있잖아요. 시간이 안 따라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영육 간의 전쟁이라니까요. 이거는 완전히. 그런 싸움에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원수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들어라 했어요. 그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의 검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검. 이 말씀이 없다면은 제가 한 번 예배 놓치고 한 번 누군가와 다투고 하면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하고 어떻게 강단에 서겠습니까?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어떤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겠어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검을 붙잡는 그때에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해 준다니까요. 아, 내가 오늘도 또 이거 해야 돼요? 내가 오늘도 또 이것까지 있어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늘은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진짜 필연적으로 못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죠. 그거 말고 그게 아닌데 일상생활의 갈등에서 여러분들이 무너지게 하는 그 장애물, 그걸 이길 수 있는 그 장애물, 흑암을 베일 수 있는 흑암의 망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망대로 바꿀 유일한 그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길 때, 그거 가지고 살아갈 때 흑암을 베고요. 성령의 검은 흑암을 베지만 도리어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살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검으로 사람을 베잖아요. 그 말씀의 검을 붙들잖아요. 아버지를 살린다니까요. 친척을 살린다니까요. 주의 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여섯 번째, 평안을 전하는 복음의 신발. 양발에 신어라. 많은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야 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 아무리 뛰어난 논리로 우리가 주의 종들이 메시지를 하고 아무리 착하고 여러분들과 잘 통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복음은 평안을 전하는 신발이라 했어요. 평안을, 복음을 전하는 신발. 저와 여러분들이 밟는 땅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걷는 그 땅과 만남 속에 평안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고 가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오로지 말씀 전하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주의 종들을 지금도 강단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를 구별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나도 목사님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전도사님처럼 주목님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설교 잘하는 거 잘 알죠. 말씀 잘하는 거 잘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신 데는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긴 달란트와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은 결코 목회자를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그걸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언약이라면 우리가 이걸 왜 잡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볼 필요가 없죠. 근데 내게 준 언약이라고 믿어지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믿음 속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비춰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내 안에 있는 이 빛을 비춰야 합니다. 이것을 계속 되새김질할 때 내 안에 흑암이 떠나갑니다. 내가 밟는 땅에 흑암이 떠나갑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영원한 답이 됩니다. 답을 주는 것. 왜 계속 답을 줘야 됩니까? 왜 내가 전도해야 됩니까? 왜 섬겨야 됩니까? 왜 살리라는 거? 그냥 나만 잘 믿고 잘 살아도 나 천국 가잖아요. 전도사님이 전도하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저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발자취를 남기는 게 우리의 영원한 이정표라 했어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여러분들이 제자가 아니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계속 전도할 겁니다. 선교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는 복음 전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책임지는 청식이 그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사탄에게서 승리한다. 매번 듣는 메시지니까 또 똑같은 말씀 하시네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소망이 있죠? 소원이 있잖아요, 소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리 부모님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 예배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여자친구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쓰임받고자 좋은 대학 가고 싶습니다. 내 남편, 내 자녀들이 예배로 돌아와 내 자녀가 정말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젓한 자녀로 성장해. 하나님, 내가 마음 편히 하나님 나라 돌아갈 그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말하고 다민족 살릴 다민족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소원만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요. 소원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아, 다른 사람이 해주면 안 되나? 그런 순간 여러분들은 도태되고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형제들에게까지 맞으면서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바람폈던 여성을 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행복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내 행복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가정 가문 보고 말하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언약 붙잡고 길을 들었기 때문에 십몇 년이 지나도 그 가정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 파수꾼이 가정에 한 명씩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가정예배 회복하라는 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원수와 같았던 죽이고 싶었던 사람도 용서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더러운 세상에 맨몸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혔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 보냈어요. 우리가 그 옷을 입고 벗고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내가 가진 건강, 경제, 만남, 지혜, 달란트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거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질문을 멈추지 마세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기림아, 너의 역할은 무엇이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게 전달하세요. 너의 역할은 무엇이니? 너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의 미션들을 이번 한 주간 붙잡고 가세요. 다 놓쳐도 상관없으니까 제목, 본문, 마음, 영혼, 생각, 뇌에 새기세요. 묵상하세요. 그걸로 충분한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 영육 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하나님의 제정의 군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도 하나님의 제정의 군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음성이 들리는 자를 통해 그가 밟는 현장마다 평안의 복음이 끼쳐지게 하시고 불화살들이 막아지며 하나님 믿음이 자라나는 성령의 검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의의 호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커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